말씀은 잠언 2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 2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어떻게 집에 있는 아이들과 또 어린아이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나요? 하루 동안 아마 아이들을 위해서 보내셨을 텐데요. 또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해주고 또 좋은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하루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좋은 장난감, 또 부모님과 보낸 행복한 추억들, 이 모든 것들이 분명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저는 설교자로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성문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또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꼭 주고 싶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 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개인의 선택권을 굉장히 존중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선과 악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하기를 꺼려합니다. 세상이 점점 성경적인 질서에서는 멀어져 가고 있고 그것을 상식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젊은이들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면 꼰대라고 이야기한다던가 너무나 단호하게 고루한 이야기를 한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행복해졌나요? 서로에게 선과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너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라 라고 하면서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나요? 우리의 가정은 더 단란해졌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기에 더 좋은 사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의 나라입니다. 근소한 차이로 1등이 아니라 OECD 나라의 평균 기준의 2배가 넘는 독보적인 1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에 38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10대 아이들의 사망 원인 1순위가 바로 자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한국 사회는 행복해야만 하는 사회입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나라이고 사회적 자유도도 굉장히 높은데 왜 그렇게들 많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가 불행하다, 자신들의 삶이 불행하다 이야기할까요? 저는 그 원인이 성경적 가치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를 적용해서 표현하자면 선한 자의 길로 행하지 않고 음녀의 길로 끊임없이 행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금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혜를 더 이상 얻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지식을 위해서 학원을 보내시는 것은요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주일, 아침, 저녁, 새벽 아이들을 지식을 위해서는 학원을 엄청나게 보냅니다. 10만 원, 20만 원짜리 학원 아니에요. 100만 원, 200만 원짜리 학원 보내는 부모님들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질적인 것들을 가르쳐 준다 하시면서 물질적인 것들도 철저하게 가르치시는 부모님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작 이 지혜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치시고 이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 고민하고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시는 부모님들은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식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는 시간, 물질, 열정을요 어마어마하게 쏟아냅니다. 그러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다지 관심도 없고 수고, 노력을 쏟지 않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음녀와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으로 표현되는 세상의 소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위험하며 그 길의 결말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살펴보고 그와 반대로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안전함과 생명으로 귀결되는 결말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잠언 2장 전체는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가르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장은요,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꼭 해줬어야만 하는 이야기이고 아직 하지 못하셨다면 꼭 해줘야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잠언 2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본인의 말로 잘 바꾸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절부터 15절까지는요, 이 지혜의 유익 그리고 지혜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행악자들의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부터 22절까지는 지혜의 여인의 길과 반대되는 음녀의 길, 그리고 지혜 여인의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은요, 이 지혜를요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혜를요 의인화하고 있어요. 지혜가 그렇게 구원하겠다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잠언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히브리어의 특징인데요, 잠언은 끊임없이 이 지혜를요 의인화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 마지막에 잠언 마지막에 가면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현숙한 여인도 지혜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히브리어는 좀 특이한 언어인데요, 이런 명사들에 다 성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지혜는요 여자의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 여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이 지혜 여인 그리고 음녀, 이방 여인으로 철저하게 대조하면서 지혜 여인의 길과 음녀의 길, 이방 여인의 길을 대조하고 그 길이 어떤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2장 전반부에는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지혜의 뿌리는 여호와 경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이 지혜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지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방 여인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과 음녀에게서 구원해 준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혜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16절 말씀을 잘 보면은요, 이 음녀, 이방 여인의 특징이 등장합니다. 그녀들의 특징은요, 바로 말로 호리는 것입니다. 헤헬리카라고 쓰인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말로 호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보면요, 기름처럼 미끄럽게 하다, 부드럽게 하다, 아첨하다, 이런 뜻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지혜 여인과 반대되는 음녀의 소리, 이방 여인의 소리, 세상의 소리는요 말로 호리는 소리입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미끄럽습니다. 우리의 마음을요 아주 기분 좋게 하는 아첨하는 말이라서 듣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사람은 자고로 듣기 좋은 말에 마음이 쏠리기 마련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학생 때 친구들이랑 어디 좀 놀러 가려고 하면, 멀리 놀러 가려고 하면 부모님에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하잖아요. 그럼 말씀드리기 일주일 전부터 부모님의 기분을 착 파악하는 겁니다. 아, 오늘 엄마 기분이 어떨까? 언제 기분이 제일 좋을까? 살펴보고, 괜히 맛있다 이야기도 하고 엄마 어깨도 주물러주고 하면서 끊임없이 어머니의 기분을 좋게 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살살살살살 이렇게 만진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툭 던져야 어쩌다 한번 걸려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이 음녀의 말은요, 우리의 마음을요 살살살살살 유혹합니다. 아주 미끄럽고요, 아주 부드러워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훌러덩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때요, 우리는 무엇인가 악한 영들의 대단하고 엄청난 공격에 우리가 막 방어를 해야 되고 막 치열하게 전쟁을 해야 하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악한 영들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경우는요 크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고 우리의 정신을 살살살 홀려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좋게 보이고 좋게 들려서 그 일을 하게 유혹하는 경우가 굉장히 더 많이 있습니다. 가끔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보면요, 이런 고민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내가 기도하고 생각해 봤을 때,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그 뜻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일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는다 하면서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요? 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친구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의 이면에는요,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부드럽고 아주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사고가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일만 있을까요? 저는 제 짧은 인생을 살펴봤을 때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요, 두 가지 정도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행할 수 있다?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와 앉아 계십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인데요,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계셨습니까? 이게 과연 자연스러운 모습인가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부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지금 성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되게 부자연스럽습니다. 어떤 게 자연스러울까요? 지금 이 시간 8시쯤 되면은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뭐 가볍게 과일을 먹으면서 소파와 일심동체, 혼연일체를 이루다가 약간 잠이 올 듯하고 말 듯하고 이런 상황, 굉장히 부드럽고 매끄럽고 만족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는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좋지 않은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와 있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일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신앙의 선배들의 길이 모질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길, 과연 부드럽고 미끄러지듯이 순적한 길이었습니까? 정반대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도 모질고 험한 길이며 십자가의 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 사실 좀 더 단호하게 십자가의 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질고 험한 십자가의 길이라 눈물과 슬픔만 가득하고 숨이 멎을 것 같은 고통만 가득하냐?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길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가 갈 수 없는 이 길을 걸어가는 감사와 기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 아니고 결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길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이유로요, 저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시리에 가득 차서 상담하는 친구들을 상담할 때는요, 오히려 마음이 조금은 놓입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과는요,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노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에 맞추어서 표현하자면 이런 친구들은요, 끊임없이 지혜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그 지혜를 찾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러한 친구들의 그 걱정과 염려에는 함께 기뻐하면서 기도하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반대로 너무나 일이 잘 풀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잘 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마음이 조금 무겁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자신을 위한 일인지, 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구별하지 않고 마치 핸들이 고장난 스포츠카처럼 그냥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기름처럼 미끄럽고 아첨하는 말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호리는 세상의 음성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 선택의 기로에 쓰셔서 듣기 좋고 내 마음에 드는 선택과 듣기는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신 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불편하고 모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요, 여러분, 이 음녀의 길, 이방 여인의 길의 특징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조금 더 우리가 이 길을 피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음녀의 길의 첫 번째 특징은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린다는 겁니다. 젊은 시절의 짝이라는 것은요, 남편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룰 때 성경의 기록대로 이 남녀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엄청난 언약이죠. 그런데 이 음녀는, 이 세상은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립니다. 즉 신의를 저버린다는 것이고 다른 것을 위해서 사람을 버린다는 것이죠. 지금 벌써 잠잠해진 것 같아서요, 더 화가 나는 LH공사 직원들의 비리, 이것은 국민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 토지를 관리해서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LH를 세워놨더니 자기네들 뱃속이나 태운다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내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하여서 시험 문제를 유출한 교사 아버지, 그리고 그 일로 재판을 받게 된 딸들의 불성실하고 무례한 태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이 다양한 불법들이요, 모두 이 신의를 저버림으로써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의를 잘 지켜야만 합니다. 사람 간의 신의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과의 신의도 잘 지켜야겠죠.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고 사람들의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음녀의 길은요, 신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서는 그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는 길, 그 길이 바로 음녀의 길입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요, 그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사람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결코 없습니다. 돈, 명예, 그 어떤 것보다도 늘 사람이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늘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지혜를 구하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 음녀의 길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음녀의 길의 첫 번째,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의 특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음녀는요, 자신을 사랑하셔서 신부로 삼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신랑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요, 바로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근본적인 명제를 도출해 나가는 건데요. 이 세상에 단일화된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이 진리다라는 것이죠. 선과 악을 구별할 권리가 아무에게도 없고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자라는 겁니다. 내가 곧 진리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더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요, 이러한 생각은 전형적인 음녀의 길, 이방 여인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요, 철저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지혜의 길과 음녀의 길,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과 악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이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음녀 길의 결말을 말씀하시기를 이 길의 끝은 사망으로 스올로 이끌어져 있다, 기울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스올로 번역된 단어는요, 유령, 죽은 혼, 생명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죽은 자들의 공동체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결국 이 음녀의 길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그에게로 들어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서 그에게로 가는 자라고 번역된 바에이아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16장 2절에 동침하다라고 해석된 단어로서요, 단순히 그냥 그에게로 간다라는 의미가 뭐 단순히 접촉한다, 한번 만난다, 단순히 관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히 몸을 섞어서 한 몸이 되어버린 관계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누구나 죄인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앞으로도 충분히 죄를 지을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음녀와 몸을 섞듯이 삶이 악인의 길에 완전히 융합되어서 그 길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면 도저히 그때는 결코 돌이킬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조금이라도 악인의 길에 들어섰다면 빨리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만 하겠죠. 앞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성경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특별히 악인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 되게 재미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아합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살펴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합을 보면 이 사람이요, 아주 전형적인 악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간상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아합이요, 하나님 앞에 악을 계속 행합니다. 처음엔 소심하게 작은 악부터 막 이렇게 행해요. 그러다가 멈추기도 하고 또 다시 행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점점점 이 악이 막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악을 본인이 제어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작았던 악이 점점 커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큰 악이 되어버리고 그의 결말은 아주 처절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악인들의 삶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큰 악을 꽝꽝 터뜨리는 악인들을요, 찾아보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악인은요, 끊임없이 작은 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스르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사울만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울의 마지막을 기억해 본다면요, 그가 행했던 그 작은 악들부터 끝에 큰 악까지 점점 굴러가서 본인이 제어할 수 없는 악을 계속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요, 마지막에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하며 하나님을 탁 놔버리는 거죠. 그때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혹은 지은 죄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루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빨리 돌이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음녀의 길은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굉장히 매력적인 길입니다. 우리를 미끄럽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유혹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놔서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게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 길을 걸으면서 신의를 저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요, 잊어버린 채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이것저것 다 끌어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이 곧 내 삶이 되는 거고 내 삶이 악이 되어버립니다.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음녀의 길에서 돌이켜야만 합니다. 제가 종종 신앙생활을요, 강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로 비유를 하곤 하는데요, 이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오르는 일은요 정말 힘든 일이라고 해요. 연어가 강을 쭉 거슬러 오르고 알을 낳고 나면 기력이 다 쇠진해가지고 죽으니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거슬러 오르는 건데요, 우리의 신앙이 이것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또 그렇게 짧은 생을 마감하지 않고 조금 더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실까요? 강을 거슬러 오르고 있던 내 머리만 반대로 돌리면 돼요. 그럼 그때부터 행복이죠. 강을 거슬러 오를 때 그렇게 힘들었던 강의 물살은요, 내 인생에 갑자기 힘이 되어줍니다. 바다로 샥 한 방에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기력도 쇠하지 않고 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게 연어에게 유익할까요? 그렇게 되면 한 마리의 연어는 몇 개월 더 살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연어가 그렇게 한다면 연어는 멸종될 겁니다. 잠깐의 편안함과 행복이요, 영원한 절망과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생명인 줄 알았고 행복인 줄 알았던 그 길은 영원한 죽음으로, 죽음의 세계로 연결되며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 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음녀의 길, 이방 여인의 길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럽고 미끄럽고 아주 유혹적으로 보이고 마치 생명을 줄 것 같고 행복을 줄 것 같지만 사실 그 길의 끝에는 영원한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음녀의 길에서 봤는데요, 너무나 무섭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유혹될 수 있어요. 당연하게 내가 유혹되었는지도 모르게 유혹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음녀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혹여나 들어섰다면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입니다. 지혜가 우리를 지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나를 지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혜는 무엇일까요? 2장 4절부터 5절을 한번 보시면요, 지혜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고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뿌리, 곧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지혜를 얻은 것이고, 이 지혜를 얻었다면 그 지혜가 우리를 음녀의 길로부터, 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지켜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기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내 마음이 어려워서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내 사업의 어려움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내 자녀의 입시와 취업을 위해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마음의 뿌리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마술 램프를 비비면 나오는 지니 정도로 모신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의 모습은 결코 아닐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는지 확인하는 단순한 한 가지 방법은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왔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곧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우리는 지혜를 얻은 자입니다. 여호와 경외에 대해서는 앞으로 5월달, 6월달 2달 동안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나누게 될 것인데요, 그러나 꼭 지금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그때의 지혜가 우리를 음녀의 길로부터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기를 애쓰면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이 지혜를 얻으면 이 지혜가 우리의 삶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호와 경외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하자고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잠언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많이 읽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 지혜로운 아이들 되라고, 똑똑한 아이들 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지혜롭게 바라는 부모의 마음에 있는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똑똑한 아이, 삶의 여러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아이.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잠언을 잘못 읽히고 계신 겁니다. 잠언을요, 백날 첫날 익혀도 똑똑하고 슬기로운 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잠언을요 한참 오해하는 겁니다. 잠언을 단순히 똑똑한 아이로 만드는 주문서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잠언은요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사람으로 만드는 주문서로 쓰여진 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경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주문서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앞에 우리 아이들을 똑똑하게 만드는 주문서는 이렇게 샬라샬라샬라 왈라왈라왈라 해서 주문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기를 원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주문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행해, 그래야 지혜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을요 이런 관점으로 읽으셔야 돼요. 읽으면 똑똑해지겠지, 지혜로워지겠지가 아니라 읽으면서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가, 하나님은 어떻게 경외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고민하면서 잠언을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지혜의 길, 음녀의 길입니다. 음녀의 매끄러운 말이요 아주 듣기에는 좋습니다. 그 길이요 걸어가기에는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걸어가기에도 너무나 좋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은 굉장히 치명적이며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혜의 외침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나오는데, 지혜는요 늘 소리를 그렇게 고래고래 지릅니다. 그 지혜의 외침은요 듣기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계속 찔림을